성경 66번의 내용을 하나의 주제로 묶는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제목을 그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성경 66권은 바로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책이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인 인류를 구원해 가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구원과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바로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회 역사상 이 구원론에 대해서는 대단히 많은 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주제인 그리고 핵심의 약속인 구원에 대해서 자꾸 지금도 혼란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전히 믿지 않는 결과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와 같은 사실 앞에서 사람들은 야, 그렇게 구원을 어떻게 믿음을 갖고 되냐. 그래서 자꾸 믿음 플러스 뭔가를 추가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바로 믿음 플러스 율법, 즉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웠고, 그리고 이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 플러스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구원은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월요일, 화요일 1박 2일로 세미나를 참석했었는데, 제가 아마 지금 8년째 그 세미나를 가고 있는데, 이번에도 제가 다녀오면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신학이 굉장히 내가 올바로 배웠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내가 하는 설교가 상당히 성경적이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또 감사했는지 몰라요. 5명의 유명한 교수들이 와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그분들이 가르친 내용이 제가 알고 있는 것과 거의 일치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내가 지금 30여 년째 목회하면서 참 바른 성경을 가르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세미나는 일절 제가 안 가는데 1년에 한 번 그 세미나를 꼭 참석을 하고, 그리고 기다려집니다. 내년에는 어떤 주제로 강연이 열릴 것인가를 기다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혼란스러운 구원관 때문에 이제는 구원에 대한 사모함도 많이 없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도 상당히 약해지고 있는 것을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그러한 특징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락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일 예배를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우리가 물론 살아가면서 매주마다 주일을 사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끔씩이라도 주일을 기다리고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내게 은혜를 주실까? 이번 주에는 어떤 설교를 내가 듣게 될 것인가에 대한 기다림이 적어도 가끔씩이라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돼가지고 교회 가는 것이 전혀 기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가면 또 혼나면 어때요? 이런 마음가짐 때문에. 그건 뭐냐면 구원의 결과인 희락의 열매가 지금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바로 희락이라는 열매가 맺어져서 이 희락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감사와 그리고 봉사, 헌신과 충성이라고 하는 그런 열매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처럼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은 참 헌신하는 성도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참 우리가 지금 세 교회가 매월 모임을 갖고 있는데 숫자로 보면 우리 교회가 제일 조금 모여요. 그런데 보면 물론 세 교회가 다들 이렇게 뭐 여유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작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금까지 잘 운영이 된 건 뭐냐면 우리 예방교회 성도들이 참 보면 구원의 기쁨이 있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런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뭔가 목사님이 막 말을 강하게 해가지고 안 해오면 큰일 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결코 기쁨으로 연결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흔들림 없는 약속, 그것이 바로 구원과 영생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한 새로움을 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롭게 정립해야 될 구원은 과연 무엇입니까? 첫째로 본문 10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내적인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보면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죠. 호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은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내적인 증거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즉 자기 입으로 나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안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 모르게 남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들을 믿는 자의 내적인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큰 증거는 바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고민이 있는 사람은 이미 뭐예요? 내적인 증거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애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성경의 인물들은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했을까?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을까? 어떻게 에녹은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들을 믿는 자는 바로 뭡니까? 나도 예수님과 동행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런 삶을 살려고 애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군가가 강요해서 생기는 마음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은혜 중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뚜렷한 목적의식이 생기고 그리고 내적인 변화가 그때부터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도 에베소서 5장 8절과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고 10절로 가서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는 아들을 믿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빛의 자녀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 뭡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자꾸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우리가 어떤 상태에 따라서 성경의 주제가 다 달라 보여요. 그렇죠?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업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 사업과 눈으로 자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이렇게 100배 맺었던 비결이 뭐냐 그렇게 보는 거고, 금융인들은 또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좀 잘 굴릴까 이런 관점으로 자꾸 본다는 거죠. 물론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려고 과연 어떤 작업을 했는가를 먼저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뭡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는 건 뭐냐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기준이고 그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앞에 거는 빼먹고 자꾸만 뭡니까? 범사에 복을 달라고만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정말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구원과는 무관한 거예요. 오늘 말하잖아요. 그죠?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즉 아들을 믿는 자는 내적인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의도가 전혀 없고 주님과 동행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뭡니까? 아들을 믿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치 의사들이 병원 가면 문진을 하더라. 문진. 어디가 안 좋습니까? 어떻게 안 좋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런 말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진단을 드리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도 내게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죠.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뭘 보니까 그럴까? 자문자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고 감사와 기쁨이 일어나는 내적인 증거를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새롭게 해야 될 구원은 무엇입니까? 11절로 12절 보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66번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분이
조직신학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애를 썼는데 자꾸 이렇게 막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신학으로 전공을 바꾸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대요. 이 성경 66권 가지고 신학 박사, 철학 박사가 몇 명이나 나왔을까요?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한 진리의 셈이다 그러잖아요. 무궁무진한 진리의 셈이에요. 파고 어떻게 해요? 계속 나와요. 생각해보면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성경을 가지고 학위를 받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뭐예요? 똑같은 논문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물론 약간씩 비슷한 건 있지만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이 뭐예요?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구원은 하나님께서 핵심적으로 선포하는 선포의 주요한 내용이라고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을 통해서 구원의 신비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 조건이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조건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전혀 낯설지 않고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르는 사람은 이미 아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하나님을 계속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주님을 선생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뭡니까? 아직 아들을 그 안에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바로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바라고 그걸 우리가 순서를 바꿔서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구해도 구원을 구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제껴놓고 나머지 것들만 열심히 찾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참으로 풍요로운 세상을 좀 살아가잖아요. 옛날처럼 그렇게 구하지 않아도 오늘날은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다. 적어도 쌀독에 쌀이 떨어질까봐 그래서 염려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쌀이 남아도는 시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또 다른 건 많이 올라도
사실 쌀값은 그렇게 많이 뛰지를 않잖아요. 우리 보면 오늘날 보면 우리가 간식으로 먹는 것들 중에 쌀값 보면 어떤 거는 정말 가격이 비싼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참 시대가 풍요롭다라고 하는 것은 양면의 날 같아요. 왜냐? 풍요롭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도 정부에서 돈도 주잖아요. 이번에 또 10만 원 또 준대요. 그죠? 그러니 사람들이 그렇게 막 옛날처럼 하나님 앞 부르짖고 그럴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또 옛날처럼 우리가 빨리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요새는 뭐 90된 부인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내일 제가 우리 목사님 만나서 이제 시청에 볼일 보러 가는데 그분이 우리나라 나이로 지금 93세예요. 93세. 지금도 전동 휠체어 타고 부천에서 종로까지 매일 출퇴근해요. 매일. 엄청 무거워요. 그거 전동 그 휠체어. 근데 그거 정확하게 이제 그분은 맨날 타니까 어디 칸을 타야 그거 칸이 있는 걸 다 아시더라고요. 아무데나 타면 안 돼요. 그죠? 그것도 보니까 그 전용 칸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는 의자가 없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보면 93세인 노인들이 지금 왕성하게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한갑도 못 지나고 가는 사람이 많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더 살기를 기도하고 건강하려고 기도하는데 오늘날 어떻게 그렇게 안 해도 100세 시대가 됐잖아요. 또 여러 가지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안정장치가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풍요로움이 하나님 앞에는 영적인 빈곤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라오디가 교회 같습니다. 라오디가 교회는 금과 은은 풍성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죠. 너희 금을 팔아 믿음을 사라. 그리고 너희가 지금 벌거벗었음을 보라는 거예요. 눈을 뜨고.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 라오디가 교회는 뭐예요? 예배당은 큰 예배당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지만은 그 안에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가 교회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이 문을 열면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너희는 나와 함께 마시게 되리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예수님 없는 교회가 그렇게 부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큰 예배당을 지을 수 있었을까요? 2000년 전에 지어졌던 라오디가 교회는 예배당 형태가 극장식으로 계단식으로 되어져 있었으니 바로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오디가 교회는 수영장까지도 갖추고 있었대요. 2000년 전에. 미국 사람들이 보면 가장 성공한 사람들을 따질 때 보면 집을 봅니다. 저택이냐 대저택이냐. 마이클 잭슨이 정말 팝에 있어서 큰 족적을 남겼죠. 어떤 분들은 마이클 잭슨과 그 이후라고 팝을 나눕니다. 잭슨의 집에는 대저택이었대죠. 뭐가 있었다고요? 수영장이 크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지금도 집에 수영장이 있으면 부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장 하나 없죠? 목욕탕은 있었고 그것도 그냥 조그마한 욕조에 있어도 수영장은 없잖아요. 그런데 라오디가 교회는 뭐예요? 2000년 전에 수영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였냐고요. 그런데 뭐예요? 그들은 버림받은 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로지 우리가 육적인 것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소홀히 여기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학과 의학이
눈부시게 발달해서 참 여러 가지 편리해졌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분야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될 구원은 뭐냐면 13절 보니까 구원은 성경을 주신 목적이기 때문이라. 즉 사도 요한이 본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약 50여 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교회가. 그런데 이때에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침투했거든요. 그노시스주의자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는 오로지 영혼만 귀하다. 육은 악하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지 육이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 육은 아주 그냥 무시했어요. 그래서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온 것을 부정했어요. 예수님은 영으로 오신 거지 육으로 온 게 아니야. 그러면 그분도 우리랑 똑같은 죄인이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믿었지만은 사람으로 온 것은 안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뭡니까? 육신을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욕을 자주 하고 금식도 자주 하고 그래서 뭐예요? 혼인도 하지 마라. 이건 전부 육적인 거다. 이렇게 자꾸만 뭐예요? 금식, 금욕, 금혼 이런 것들을 자꾸 성도들한테 자꾸 올가매는 거예요. 그것이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금식도 하고 금욕도 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을 당시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오늘 본문 13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보면 너희에게 너희가 누구의 아들을 믿는 자들이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우리가 정리하면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가 확실하게 정립해야 될 구원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 분명히 아니지만 이 선물을 받은 자에게는 분명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그래서 뭐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구원과 영생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립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을 따라 우리는 다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됩니다. 주님, 이 땅이 정말로 살기 좋고 낙원 같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가고 싶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내가 여기에 머무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고 해서 빨리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에 어떻게 내가 합당한 사람이 될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런 사람을 두고 바로 천국 시민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바로 천국 시민권자인 것을 강조했잖아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부러워했습니다. 왜냐? 그 로마의 시민권이 있으면 출세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시민권을 샀거든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이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자기는 어렵게 시민권을 땄는데 바울은 날 때부터라니까 뭐예요? 거기서 그냥 다 지가 주는 거예요. 그런 바울이 바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뭘 바라봐야 되는가를 요한복음 14장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말씀을 염두에 두고 그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바로 나는 주님이 거하시는 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흔들림 없는 구원을 분명히 붙잡고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버렸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거저 받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죽게 한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신학의 열매를 맺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